마태복음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은 약 3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아기 예수로부터 성인 예수의 시대로 이야기를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앞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를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언급은 네 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나 요청되는 회개의 세례를 요구함으로써 요한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통이나 과거의 전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재적인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외칩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종교적인 정통성을 가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선포와 세례 활동을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도피처를 의미하기도 했고 마귀가 거주하는 저주의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서 철저히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 감정, 의지, 행동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고 행동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의 고백과 다짐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회개해야 할 이유가 천국, 곧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위협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은 오시는 분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밝힙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가리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역시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때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과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들만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 자신이 받음으로써 동시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자신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자신이 죄인처럼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고백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지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가장 큰 죄인처럼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무처로 올라오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려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질 것임이 예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린 것은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의 중요한 삶의 단계 때마다 이제 성령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일체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공생애도 성령으로 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누구인가?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선언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는 인간의 입으로는 선언할 수 없고 오직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만 선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는 처음으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선언되고 난 후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고백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마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이면서 현재적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일 것입니다.